잠언서 6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차근히 합독하면서 우리가 묵상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계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계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동화 개미와 배짱이, 여러분 들어보셨죠?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 참 오래되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재해석한 두 가지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잠시 소개하자면 제1편입니다. 개미와 배짱이 현대로 재해석한 1편. 개미는 열심히 일하고 배짱이는 놀다가 겨울이 되었다. 배짱이는 개미에게 얻어먹는 가련한 신세가 되었다. 이런 사회를 우리는 정상적인 사회라고 말합니다. 당연한 것이 노력하고 수고하지 않으면 어떤 결실도 얻을 수가 없겠죠. 제1편은 본 그 스토리하고는 비슷한데요, 이제 제2편입니다. 개미는 땀 흘려 열심히 일하다가 그만 허리를 다쳐 디스크에 걸려 눕게 되었다. 그동안 벌어놓은 재산을 다 탕진하여 거지개미가 되었다. 그런데 배짱이는 노래만 하다가 너무 노래를 잘하게 되어서 음반을 냈는데 날개 돋친 듯이 팔려서 벼락부자가 되었다. 이런 경우를 우리는 가치관의 혼돈시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땀 흘려 일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배짱이처럼 자기가 하고 싶은 분야를 열심히 하다 보면 꿈을 이룰 수 있는 부분도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두 가지 상황은 단순한 이야기지만 우리의 현실에서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도 잠언서 기자는 아주 중요한 교훈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개미에게서 배우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잠언서 기자는 이 개미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핑계대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자연 속에서 가서 배우라고 말하는 것과도 같은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사실 개미는 부지런함의 대명사입니다. 정말 열심히 일하고 보이지 않아도 준비하고 지금이 편안해도 미래를 위해서 땀을 흘립니다. 하지만 반대로 게으름은 늘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이죠. 조금만 더 자자, 조금만 더 미루자, 지금 아니어도 되잖아. 그러나 오늘 보면 11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그러니까 게으름은 조용히 시작하지만 결과는 갑작스럽게 찾아옵니다. 그렇게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은 게으름이라는 것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영적 문제와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즉 잠언은 단순히 부지런해라는 어떤 경제적 조언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떤 경제적인 부분을 사실은 얘기하려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이 말씀을 영적으로도 좀 충분히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예를 들면 기도의 게으름이라든지, 또 회개해야 할 때 하지 못하고 미룬다든지, 또한 순종할 수 있음에도 순종을 연기한다든지, 우리는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 죄송하지만 다음에 할게요. 이번 주는 바빴어. 조금 안정되면 헌신할게요. 그러는 사이에 우리의 영혼은 메말라갑니다. 그렇기에 게으름은 죄처럼 보이지는 않지만 영혼을 좀먹는 조용한 독과도 같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준비하는 사람과 후회하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개미는 여름에 준비합니다. 그래서 겨울이 와도 허둥대지 않습니다. 아주 조직적으로 움직이죠. 또 개미 말고도 여러분 잘 아시는 다람쥐 같은 경우에도 되게 부지런해요. 다람쥐 입 쪼맨하잖아요. 그런데 그 작은 입에 얼마나 더 가는지, 도토리, 밤, 땅콩 주는 대로 입에다가 안 먹어요. 바로 안 먹고 뭐 하지요? 사람이 줄 때마다 뭘 본인이 찾아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이 볼때기가 터질 때까지 자기 덩치보다 더 큰 그 입이 될 때까지 계속 잡아넣어요. 그럼 뭘 합니까? 가지고 자기만이 아는 장소에 가서 그것을 묻어둡니다. 여러 군데 묻어둬요. 왜 묻어둘까요?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서. 참 열심히 일합니다. 사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시험이 다가와야 기도합니까? 위기가 와야 무릎을 꿇습니까? 문제가 터져야 하나님을 찾습니까? 성경은 그것이 아님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준비해야 된다. 고난이 오기 전에 준비해라. 준비하지 않고 그냥 그 세월 가듯이 그냥 가면 안 되는 것이죠. 혹시 우리 마음에 이런 게으름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는 내일부터, 전도는 내 마음이 내킬 때, 회개는 상황이 좋으면, 문제는 조금만 더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의 영혼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 말씀을 하시죠. 작지만 충성된 존재, 보이지 않아도 묵묵히 준비하는 존재. 따라서 하나님은 어떤 대단한 사람, 실력 있는 사람, 거창한 사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사람, 순종하는 사람, 그 한 사람을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참고로 잠언서에는 지혜를 강조한 부분도 있지만 많이 있죠. 지혜도 사실 잠언서에 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이 게으름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도 의외로 많습니다. 예를 들면 잠언서 13장 4절 말씀 같은 경우에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이 말씀을 보면은 마음으로 아무리 원해도 게으르면 어느 것도 얻지 못한다는 교훈으로 이 13장 4절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서 10장 4절 말씀에서는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고 이렇게 또 교훈하고 있습니다. 즉 부지런한 사람은 부하게 되겠지만 게으른 사람은 가난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잠언서 12장 24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설명합니다.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한마디로 게으른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의 종이 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죠. 한 곳만 더 살펴본다면 잠언서 15장 19절 말씀 같은 경우도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니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게으른 사람은 가시 울타리 같이 고통스럽고 힘든 삶을 살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배우고 깨닫게 되는 것이 있다면 세상에서 이 성공한다라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고요, 유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게으른 사람들이 자신은 노력하지 않으면서도 성공한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시기 질투만 한다면 그 인생은 매우 불행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공한 사람은 그냥 성공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이 그냥 성공한 사람이 있던가요?
하나같이 스토리를 들어보면 그렇게 고생 안 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다 고생했어요. 정말 하기 싫어도 아마 죽을 것 같고 때려치고 싶어도 이 정말 피나는 노력과 눈물로, 그죠? 그걸 다 이겨내니까 결국 성공이 주어지는 것이죠. 물론 성공의 기준도 좀 추상적일 수 있습니다. 뭐 어느 정도 내가 자족할 수 있는 뭐 그 단계. 뭐 보통 사람들은 누가 봐도 저 사람 돈 많이 벌었다, 또 높은 위치에 갔다, 뭐 그런 기준으로 판단할 수는 물론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만큼 자족하고 만족할 수 있느냐, 그것이 아마 기준이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부지런한 사람으로 또 정직한 사람으로 표현합니다. 물론 가끔씩 우리의 현실 속에서 불이한 방법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성공한 사람들도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결코 부러워하지도 말고 언젠가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소멸되고 사라질 존재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모습은 닮을 필요도 없고 부러워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직하게 부지런하게 노력하고 일한 사람은 그만큼 더 열심히 했기 때문에 또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고, 또 그런 사람은 또 자신에게 부끄러움이 없고 떳떳하다면 의미 있는 인생이라는 것. 그런데 여기서 만일 자신을 열심히 하지 않으면서 세상의 구조를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탓한다면 그것은 결코 바람직한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자, 그렇기에 오늘 이 시간에는 부지런한 사람과 게으른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뭐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만은 어느 정도 참고할 만한 좋은 내용인 것 같아서 잠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부지런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혹시 뭐 여기는 오늘 오후 찬양 예배 때는 좀 어르신들, 어느 정도 이렇게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데, 사실은 이 내용은 젊은 세대들이 좀 들으면은 참 좋은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또 추후에 뭐 할 기회가 있으면 우리 또 나우스 그룹, 오늘 이제 오프닝 데이 해서 나우스 그룹도 지금 오늘 많이 모였더라고요. 또 열심히 이렇게 소그룹 모임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또 격려해 주시고, 우리 교회의 현재와 미래, 또 우리 교회를 앞으로 이끌어갈 희망의 세대, 믿음의 세대이기 때문에 또 격려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부지런한 삶의 특징 뭐냐?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납니다. 일찍 자고 일어나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도 예전에 참 정말 젊었을 때 바쁘게 살았던 생각을 해보면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기보다는 대체적으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기억들이 다 있을 겁니다. 둘째는 일이 주어지기 바라지 않고 찾아서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지런한 사람, 성공한 사람들 같은 게 특징 보면은요, 그저 일이 주어질 것으로 기다리는 게 아니고 찾아서 가는. 이걸 조금 비슷하게 좀 설명하면, 뭐 참고로 이 공부 잘하는 학생들의 특징도 있잖아요. 자꾸 해라 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주도적으로만 돼버리면은 찾아서 하게 돼 있어요, 그죠? 해라고 안 해도 됩니다. 셋째는 싫어하는 일도 잘 해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늘 내가 하고 싶은 일, 좋아하는 일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게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교훈은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일을 지금 해내지 못하면 다음에 더 큰 일이 주어질 때 감당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쉬운 일을 피한다고 다음에 더 쉬운 일이 온다는 보장도 없고요, 더 큰 일이 올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넷째는 일의 순서와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지혜와 경험이 쌓이면 감당할 수 있는 일이죠. 다섯 번째는 자신의 책임을 알고 완수합니다. 부지런한 사람은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감과 책임감에 대체적으로 충실합니다. 여섯 번째는 일할 때는 일만 합니다. 이것은 일에 대한 집중력이겠죠. 저는 가끔씩 이 부분을 스위치로 표현하는데, 예를 들면 집에 가면 여러분 직장에서의 스위치를 꺼두는 게 좋겠죠. 집에까지 가서도 직장의 것을 가지고 가면은 여러분 집에서 실수가 있을까요? 이게 참 또 일에 여러 가지로 또 고민을 하게 됩니다. 또 교회에 오면 여러분 영적인 스위치를 올려야 되고
가정에서나 또 직장에서의 스위치는 꺼두는 게 좋습니다. 교회면 누구에게 집중해야 될까요? 하나님. 우리가 교회에 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오잖아요. 잡스러운 생각을 다 내려놓고 적어도 오늘 그래도 이 주일을 성수한다면, 하나님 앞에 간다면 세상의 복잡한 생각, 어수선한 생각 어떻게든 내려놓고 하나라도 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내가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사모하며 어떻게든지 또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주님께 구하며 또 이렇게 자비를 구하면서 나아가려고 하나님께 집중하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생각이 복잡하고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면 은혜를 받기가 힘들죠. 그래서 직장 같은 경우에 갔을 때도 이 가정의 스위치를 꺼두는 게 맞고, 또 그래야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결과가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지런한 사람, 또 성공하는 사람의 특징이라고 하면 준비성이 있습니다. 미리미리 준비를 잘 합니다. 8번째는 핑계가 많지 않습니다. 핑계를 대지 않는다는 것. 9번째는 인내심이 있고 참을성 있게 결과를 추구합니다. 10번째는 대충하지 않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철저히 일합니다. 사실 우리 대구 난강교회도 지금까지 올해가 이제 74년이 되었습니다만, 우리 교회가 그래도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그래도 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 선배 성도님들부터 시작해서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또 교회를 지켜나가려고 노력했던 그 마음들, 그죠?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지금까지도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들어서 참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이 있어요. 너무 부정적인 것들은 여러분에게 얘기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한 번씩 그런 부정적인 소식을 매스컴을 통해 들으면 요즘 교회마다 참 오랜 세월 잘 해가 왔다가 어떤 목회자의 개인적인 문제로 교회가 분열되는 경우도 있고, 또 성도들 간의 갈등으로 교회가 분열되는 경우가 있고, 서로 소통하지 잘 못해서 또 세대 간의 어떤 계층 간의 갈등,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이게 혼란에 빠지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들도 최근 들어서 많이 들리죠. 참 그만큼 불행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적어도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교회의 어떤 주역으로서 감당하겠다면 우리는 적어도 세상의 것은 가지를 쳐야 됩니다. 교회에 오면은 교회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때로는 내가 손해보더라도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내놓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TJ 전도대도 모집하고 있고, 연합고래 기도 모임도 지금 모집하고 있고, 지금 헌신자가 지금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이제 갈수록 점점 더 헌신도가 떨어져요. 그거는 좀 안타깝죠. 예전에는 저도 상황을 이해하고 좀 이렇게 배려 많이 하려고 했는데, 그래 되면 그래도 좀 더 나중에 때가 되면 회복할 것이라 생각을 했는데 더 안 돼요. 더 나빠지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 주간에 기도 주간을 가지면서 그래도 이제 나름대로 지난 시간들을 좀 돌아보고, 제가 기도할 때 크게 2가지 방향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고, 또 다른 하나는 교우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이 교우들 위해서 기도할 때는 제가 원래는 1월 달에 그 송구 영신 예배 때 기도 제목을 다 카드를 제출했는 걸 가지고 적어도 1월 달 한 달 안에는 이 기도를 다 하고 각 개인에게 카톡으로나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또 같이 기도하자 하면서 보내드리는데 뭐 원래는 1월 달에 우리가 선교, 대만 선교도 있어갖고 또 시간이 좀 넉넉지도 않았고 그런 부분도 있어서 이번에는 이제 기도 주간에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다 기도하고 기도 제목 카드를 다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제출하지 않은 분들도 위에서 또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앞으로 올 한 해 우리 교회 교우들이 비록 세상의 풍파가 있다 할지라도 올 한 해도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부족하나마 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첫 번째가 이제 그 두 번째였고 이게 첫 번째는 교회를 위해서 큰 주제를 가지고 했는데 이제 좀 생각이 좀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교회를 이제 우리 당회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이제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그래도 우리 교회를 어떻게 진단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쭉 보면서도 물론 가장 큰 책임감은 저에게 있죠. 일단 뭐든지 담임 목사의 목회 철학과 또 가치, 비전 뭐 그런 것들도 또 중요하고 또 교우들과 잘 소통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러면서 쭉 이런저런 생각도 하고 사항들을 보면서 했는 게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 교회가 희망이 있는 것은요. 우리 교회는 젊은 세대가 있습니다. 교회 학교도 있습니다. 이들을 그래도 잘 키워가고 양육하는 것이 또 매우 중요한 주제이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주신 마음이 그래도 말씀과 기도 예배의 본질은 잃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본질을 잃지 않아야 교회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가장 중요한 가치를 저는 죽었다 깨나도 계속해서 강조할 수밖에 없고 또 우리가 같이 알고 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좀 더 영적으로 훈련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지금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곧 나름대로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 당회원 장로님들과도 나누고 하면서 어떻게 하면 교회에 더 유익이 되고 또 성장하고 또 더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는 이 부분은 또 우리가 함께 앞으로 또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참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점점 갈수록요 오늘 이 게으름에 대한 주제를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는 제일 힘든 게 뭡니까? 잘하는 사람이 나 잘하고 있는데 자꾸 또 게으르다고 하고 뭐 열심히 해라 그러면 피곤해요. 그죠? 이건 못하는 사람이 좀 들어야 되는데 꼭 보면은 뭐 좀 담임 목사로서 이게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할 기회가 없으면 그런 얘기도 또 뭐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꼭 설교할 때 뭔가 강조하고 좀 책망하고 좀 세게 나가면 진짜 들어야 될 사람 없어요. 다 열심히 나름대로 열심히 한 사람들이 많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참 이게 또 이것도 계속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뭐든지 자연스러운 게 좋겠죠. 누구든지 헌신을 할 때에도 내 마음에 감동이 있어야 되고 사실은 그렇잖아요. 해라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일이라면 내가 해야 된다면 그래도 누군가가 할 수 없다면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해도 될까요? 그런 마음이 있으면 너무 좋죠. 그런 분들이 계시고 또 우리 젊은 세대에도 앞으로 있으면요 우리 교회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막 잔소리해 가면서 하라 이런 것이 아니죠. 물론 조금 앞으로는 달라질 겁니다. 이제 좀 세게 나갈 거예요.
아주 어떤 분들은 그렇죠. 우리 목사님이 너무 유해 갖고 안 돼. 그래서 제가 기도도 했어요. 하나님 강력한 리더십 카리스마를 주십시오. 그게 효과가 나타날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기질이 있어가. 그런데 그래도 이제 조금 중요한 때인 것 같아요. 이 모두가 지금 교회마다 다 지금 드라이해졌어요. 아주 메말라 버렸습니다. 이건 우리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고 제가 아는 교회들만 봐도 참 힘들고 심각해졌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럴 수가 있다. 환경이 그렇고 그렇고 뭐 때문에 이해를 하지만 안 되겠어요. 더 이걸만 이해하다 보면은 더 깔앉아요. 더 나태해지고 더 게으르진다는 거예요. 이해 안 되겠어요. 큰일 났어요. 여러분 깨어나야 됩니다. 다시 힘을 내야 되고, 여러분 이 헌신을 누군가가 하겠지가 아니고 내가 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이 이제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반대로 게으른 사람의 특징이 뭐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잠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어떤 분은 우리 인생의 3분의 1이 잠인데 나중에 죽으면 영원히 잘 수 있을 텐데, 만일 인생의 3분의 1 이상을 잠을 잔다면 너무 시간이 아깝지 않겠는가? 라고 반문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게으른 사람의 특징은요, 핑계가 너무 많습니다. 이 일은 이래서 못하고 저 일은 저래서 못하고 누구 때문에 더 못하고, 이러다 보면 별로 할 만한 일이 없어진다. 세 번째는 너무 많은 생각을 하고 의지가 약합니다. 네 번째는 목표와 방향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헛된 상상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일확천금이나 쉽게 돈을 버는 방법도 생각하죠. 이 외에도 여러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정직하고 부지런한 마음으로 감당하지 못하면 가난이 강도와 같이 군사와 같이 순식간에 찾아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게으름에 대해서 제가 좀 주제를 잡고 말씀을 나눈 것은, 원래 우리 교우들이 다시 힘을 내고 깨어있는 한 해가 되시길 위해서입니다. 특별히 우리 믿는 성도들은 영적 게으름을 멀리해야 되는데, 저는 올 한 해의 시간도 하나님께서 참으로 귀하게 주셨는데 이 시간을 아무런 은혜도 없이 감동도 없이 헛되이 보내는 시간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존 웨슬리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는 영국 국교회에서 감리교를 창설한 인물입니다. 이 존 웨슬리는요, 감리교단에서는 굉장히 입지적인 인물이고, 우리 통합 측 교회에서는, 장로교회에서는요, 우리가 언더드 선교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있고 한데, 그 앞에 누구냐면은 존 켈빈입니다. 존 켈빈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다 하면은, 아무튼 감리교에서는 존 웨슬리가 굉장히 중요한 감리교를 창설한 인물인데, 여러분 이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요, 참 우리가 도전이 많이 됩니다. 존 웨슬리는 1703년에 태어나서 1791년에 사망했습니다. 존 웨슬리는 죽기 5일 전까지도 18세기 당시에 무려 32km나 떨어져 있는 곳으로 전도를 다녔고, 60년 동안 변함없이 새벽 4시에 일어나 기도하고 성경을 보았습니다. 평생 2시간에서 4시간 분량의 설교를 4,000편이 넘게 했고, 이 부분에서 참 놀라운 것이, 옛날에는 여러분 설교 몇 시간 했다고요? 최소 2시간, 길게는 4시간 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1시간만 넘어도 힘들어요. 그죠? 그런데 4,000편이 넘게 했고 200권의 책을 저술했으며 지구를 10바퀴나 돌고도 남을 거리를 말을 타고 다니며 전도를 했습니다. 오늘날 대중교통이 발달한 시대로 볼 때 당시의 일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하지만 그가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건강도 허락해 주셨겠습니다마는 그가 주어진 시간을 게으르지 않고 효율적으로 잘 활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시간 비결을 묻는 사람에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저는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첫 만남에서 그 사람이 다시 만나야 할 사람인가를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기준은 하나님의 사람이면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만나서 쓸데없이 시간만 이렇게 낭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만났을 때 저 사람이 또 예수님을 믿을 것 같다, 10번이도 만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내게 이것에 시간 낭비와 같은 사람이라면 안 만나는 것이죠. 존 웨슬리가 살던 시대가 18세기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도시 문화가 발달하면서 이제 과거 농촌 문화에서 도시 문화로 바뀌면서 쾌락적이고 사교적인 문화가 이 발달한 시대에 이다가온 것을 감안할 때에 얼마든지 술과 향락에 노출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유혹에 노출될 수 있는데 그는 인생의 낭비를 줄이는 최선의 방법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나는 내 생애의 많은 시간들을 쓸데없는 대화와 세속적인 일들에 빠져서 낭비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는 세상적인 일은 거의 90%를 투자한다고 대단하게 한다면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여러분 몇 퍼센트를 하고 계십니까? 물론 여기서 우리가 모두 존 웨슬리와 같은 삶을 똑같이 살 수는 없지요. 하지만 그가 좀 더 의미 있고 게으르지 않는 삶, 방탕함으로 인생을 낭비하고 허비하지 않는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큰 도전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이 게으름, 그것이 육체적으로 올 수도 있고요, 또 영적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것을 극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육체적 게으름에 빠지면 인생이 행복하지 않듯이 영적인 게으름에 빠지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저도 설교하면서 딱 느껴져요. 어떤 줄 아십니까? 마음이 좀 뭔가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오는 분들은요, 이렇게 크게는 못 내도 작게 아멘, 아멘 하는 게 보여요. 사모하는 눈빛이 보여요. 그런데 오기는 왔는데 잠이 와. 피곤하고 앉아 있는데 멍 때리고 있어. 다 보여요. 제가 모른 척 할 뿐이지. 은혜가 안 돼. 본인이 여러 가지, 그러니까 아까 스위치 얘기했잖아요. 집에 가스불 끄고 왔나 그런 생각. 내일 직장 가면 또 힘든 일들이 있는데 그런 복잡한 생각이 있는지 별별 그런 느낌을 그냥 상상할 수 있을 얼굴이 있어요. 얼굴들이 보여요. 예. 여러분, 신앙생활이 우리가 꼭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분명히 그 방향이 분명하면요, 우리는 우울할 틈이 없습니다. 금심에 빠질 틈이 없습니다. 때로는 마음과 정신이 흔들려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까지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늘 우리는 연약하죠. 그래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래도 우리가 일주일 참 중요합니다. 매 순간 또 교회에 오신 분은 어떻게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고 그러는 거예요. 좀 문제가 해결이 더디 된다 할지라도 사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오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예배에 오는 거잖아요.
자꾸 중심을 잃어버리면요 늘 우리 중심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내 뜻을 안 들어주신다, 내가 원한 걸 안 들어주시면 자꾸 실망하고 원망하고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어요. 은혜가 자꾸 떨어져요. 이건 잘못되었죠. 그럼 점점 게을러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교훈하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여러분 부지런하면 하나님께서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비록 우리의 현실은 매우 쉽지 않은 환경과 상황이라 할지라도 육체적 영적 게으름을 버리고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고 잘 섬겨서 앞으로 우리 교회도 건강하게 세워가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부흥성장하고 또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을 정말 위해서 주님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라는 정말 우리 교회에서 일꾼들을 또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육체적, 정신적, 영적 게으름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게으름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특별히 살아가면서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여 또 발전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또 불평과 원망을 넘어서 성실함과 부지런함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비록 한계를 가진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주님은 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또 능력도 주시고 또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도 주시는데 어떻게 보면 어느 것 하나라도 소중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시간을 낭비하고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미루던 기도를 시작하게 해주시고 미루었던 순종을 지금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개미처럼 충성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다가올 영적 겨울도 잘 준비할 수 있는 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